네,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다시 한번 우리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실에 들어오면 청년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고, 이렇게 청년들이 괜찮으세요? 소리 막 끊어지지 않나요? 이걸로 할까요? 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좋습니다. 청년들이 많아서 일단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가 너무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또 한번 놀랐고요. 또 우리 심삼종 교수님 그 연주 끝나고 나서 뭐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걸 보면서 이게 본색이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또 전사님 멘트를 들어보니까 원래 이 비장한 분위기가 원래 본색이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되었습니다. 네, 교회마다 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적인 색깔도 주시고 특색도 주시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역에 따라서 또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색깔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주시고 찬양의 색깔도 주시고, 또 기도의 영성도 어떤 기도는 떼제 공동체 같은 그런 기도의 영성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기도는 우리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분위기도 있는데, 정말 이 다양함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곳에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때문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그러면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다행이에요. 저는 저기 가서 설교해야 되는 줄 알고 어떻게 올라가지 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리고 우리 심삼정 교수님 아까 오전에 연주할 때만 해도 정말 제가 거의 10년 이상 같이 이렇게 코스타 집회도 다니고 또 찬양 집회도 많이 같이 다녔지만, 처음 봤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면서 연주하는 걸 처음 봤어요.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거의 전쟁터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폴란드에서 또 이거 독일에서 우리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또 유럽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오느라고 거의 뭐 부상병동, 저희 함께 있다가 혹시 찬양 집회 저녁에 오실 분들은 미리 우리가 완전히 그 온갖 부상을 다 입고 온 군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목이 다 가고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육체적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오늘 여기 와서 연주하시면서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희가 찬양하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우리 그래서 신 교수님 보고 그냥 찬양 한 두 곡 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저녁에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는데 그 빈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좀 힘든 인생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는 이상하게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던 사람들,
손가락질 받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던 사람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빈들로 다 몰려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하루 종일 함께 계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제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 근데 혹시 오병이어 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나요? 우리는 다 여러 번 들어봤는데, 설교도 많이 듣고, 어떤 교회 처음 나가신 분이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자꾸 설교하시면서 오병이어 오병이어 그러시는데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혼자 고민을 많이 했대요. 도대체 오병이어가 무슨 뜻이지? 암호를 쓰면서 예배를 드리네, 뭐 이러면서 고민하다가 결론을 그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오병이어는 오징어 2마리에 맥주 5병인가 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안 마신다 그러더니 다 이렇게 암호를 쓰면서 마시는구나, 끝나고 소그룹 하면서 마시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떡병자에 물고기였자, 그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배고픈 무리를 5,000명이나 먹이셨는데, 먹고 남은 조각만 거두었는데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정말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저는 초등학교 때 처음 들었어요. 저희 교회 여름 성경학교 때. 근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평생 잊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어릴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노래 궁금하시죠? 해는 서산을 넘고요, 밤은 깊어 오는데, 배가 고파 배가 고파 쪼르르. 이게 1절이고요 2절은 떡과 물고기 먹고요, 주께 감사를 드려요, 배가 불러 그리고 배가 불러 하면서 옆 사람을 끌어안으라고 그렇게 하는 노래였는데 너무 쉽고 은혜가 되죠. 네, 근데 이 이야기 처음 들을 때부터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잔치의 느낌,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늘 너무 이 이야기를 좋아했고,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설교와 성경 공부와 이런 모든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예수님의 기적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도대체 그 떡과 물고기가 어떻게 불어났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그걸로 5,000명이나 먹었다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12광주리가 남았다. 너무 궁금하니까 제가 좀 연구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현대인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현대인들이 좀 받아들이기 쉽도록 해설을 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서.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그날 사람들이 받아먹은 떡과 물고기는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성찬식 다 참여해 보셨죠? 그때 떡을 어떻게 줍니까? 막 듬뿍듬뿍 떼어주나요? 아니죠. 아주 이렇게 치사하게 조금씩 주잖아요. 그래서 그 성찬식처럼 그렇게 잘게 쪼개서 조금씩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 배불렀다고 하는 것은 진짜 육신적으로 배가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상징적으로 조금 받아 먹으면서도 다 배부르게 느꼈다라고 해설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뭐 비늘 한 조각 뭐 받아 먹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말이 안 되죠. 설령 우리가 떡 한 덩어리를 1,000조각으로 나눠서 먹었다고 할지언정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12광주리가 남냐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날 사람들이 자기 도시락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꺼내놓고 혼자 먹자니까 미안하고, 이걸 또 나눠 먹자니까 이걸 누구 코에 붙이나 싶어가지고 서로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한 어린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드렸는데, 그거를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도 가져왔어요, 저도 가져왔어요 하면서 내놓다 보니까, 그리고 혹시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다 꺼내놓고 비벼서 교실에서 나눠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다 때려놓고 비벼서 나눠 먹으면 더 많은 사람이 먹어요. 그렇게 이 기적은 나눔의 기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더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난 때가 언제죠? 하루 중에 저녁 때예요. 해가 저물었어요. 사람들이 아침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자, 여러분, 도시락 언제 먹죠? 점심시간까지 가는 법이 흔한가요? 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거의 2, 3교시 쉬는 시간에 다 없어졌는데, 근데 사람들이 도시락을 쌓아왔더라도 이 낮 시간에 벌써 다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안 먹고 그냥 다들 자기 먹을 거 갖고 있었다면, 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들 이대로 놔두면 굶어서 큰일 나겠어요, 빨리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거 사 먹게 해줘야겠어요 라고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보고 할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야, 그러면 도대체 떡과 물고기가 어떻게 불어나서 5천 명이나 먹을 수가 있었는가?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담임이 되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사실 저도 처음 보는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사실 속으로 안 그런 척하지만 얼마나 좀 떨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생애 최초의 목사로서 설교니까 너무 긴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하시다가 그만 실수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떡 5천 개와 물고기 2천 마리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듣고 막 웃었어요. 근데 이 앞자리에 노 장로님 한 분께서 너무 진지하게 안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걸 누가 못하냐, 나도 하겠네 그러시더래요. 첫 설교부터 이 실수를 하신 걸 깨달은 목사님께서 그걸 만회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주에 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또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확하게 제대로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번에 성도들이 다 아멘 하면서 은혜들을 받으시는데, 또 이 앞에 앉으신 노 장로님은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아니 그걸 누가 못하냐, 나도 하겠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지난주에 많이 남겼잖아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디서 정말 남겨놓으신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무슨 오샹이나 뭐 이런 까르푸나 이런 데 가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음식을 사올 수 있는 시절도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에게 제가 살짝 화가 났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이 기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다 이걸 너무 중요한 기적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왜 가장 결정적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떡과 물고기가 이렇게 불어나서 이렇게 먹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어떻게 하시니까 이게 떡이 집채만해지고 물고기는 고래만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뜯어 먹었던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떡을 떼어 주시니까 갑자기 떡이 쪼르륵 하고 자라나고, 또 떼어 주시니까 또 쪼르륵 자라나서 계속 쪼르륵 계속 이렇게 뜯어 주셨던지, 뭔가 이걸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을 안 한 거예요.
너무 답답했는데 마침 한국의 어떤 추리소설 작가가 저랑 똑같은 질문이 있었나 봐요. 궁금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추리소설 작가의 상상력으로 추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다 하려면 이제 오늘 한 2시간 해야 되니까 정답, 그러니까 그분이 내린 그 답만 말씀을 드리면, 왜 그날 제자들이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기록을 안 했는가? 왜냐하면 그날 그 빈들에 있던 사람이 5,000명이 아니라 최소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50명씩 100명씩 둘러앉았다. 그리고 그 둘러앉은 사람들이 한 50명씩 앉았다고 치면 한 200개 정도의 소그룹으로 펼쳐져 앉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앉은 게 아니고 각 줄 안에 보니까 정식을 먹을 때처럼 기대어 누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정식을 먹을 땐 기대어 누워서 먹거든요. 안 믿어지시면 배너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네, 그렇게 둘러 앉았다고 치면 이 한 그룹이 약 직경 30m 정도 되는 원을 그리고 앉아 있었을 거다. 그러면 200개 정도가 그렇게 원이 만들어졌으면 그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 거의 잠실 운동장 한 7, 8개 정도의 넓이에 펼쳐져서 앉아 있었을 거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했더니, 제자들이 갖다가 주고 처음 몇 번째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게 잠실 운동장 몇 개요? 7, 8개. 잠실 운동장만 한 바퀴 갔다 와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저기 있는 사람들이 막 우리도 배고파요, 빨리 주세요 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 12명의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서 그 다음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돌아오면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손에 떡과 물고기가 또 들려 있어. 또 주면 또 갔다 와. 그래서 마지막 200번째 사람들에게까지 떡과 물고기를 배달하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 이제 마지막 사람들에게까지 다 갖다 줬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서 보니까 이미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부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가 어떻게 불어났는지를 기록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뛰어다니느라고 못 보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기록을 못한 것이다. 이렇게 추리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추리까지 읽고 나서 더 이상 쓸데없는 고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면 누가 그걸 기적이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은 질량불변의 법칙이라든가 모든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것은 그분의 자유이시죠. 그분은 언제든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열심히 뛰어다녔던 것뿐이에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고, 제자들은 열심히 심부름을 하고 순종했을 뿐인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떡과 물고기가 어떻게 불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속에서 오늘날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런 놀라운 천국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떡과 물고기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동시에 광야로 내몰린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광야처럼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어떻게 천국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그런 천국의 잔치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맛보게 해줄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여러분과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목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다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배고픈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느냐고, 너 그렇게 살면 너 절대 천국 올 수 없어, 야단치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바라보신다. 그 여기 불쌍히 여기신다는 단어가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예요. come이라는 단어하고 passion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come은 함께, 같이라는 뜻이고 passion은 아픔을 느끼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아픈 사람들, 귀신 들려서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신 거예요. 그들이 아파하시는 그 아픔을 똑같이 아파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파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까 이 많은 배고픈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기적을 많이 베푸셨지만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거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 저들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저들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 고통하는 마음, 이 마음을 품게 된다면 그게 곧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근데 사람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대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갑자기 막 마음이 울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와 있는 유학생들을 바라보면 갑자기 막 가슴이 막 아려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있는 저 소수민족의 아이들이라든가, 이상하게 사람마다 다 마음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인도 사람만 보면 막 괜히 막 가슴이 아려오고, 그래서 나는 인도 선교사로 갈 거야 그러면서 길을 갈 때도 절대로 차도로는 안 다니고 인도로만 다니고 뭐 이러는 죄송해요, 뭐 아재 개그까지 해서 그리고 정말 중국 사람들을 품으면 맨날 밥은 중국집에만 가서 먹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게, 저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된다고 믿고, 그리고 그 사명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이야기 속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제가 발견하는데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님 같은 존재라면 저는 절대로 이렇게 기적을 복잡하게 안 행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가서 먹을 걸 줘라.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요, 뭐가 있는지 좀 찾아봐라. 어린아이 하나 데려와서, 여기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놨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 앉게 해라. 그리고 그걸 떼어서 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같이 일하시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예수님 같은 존재였다면,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영광과 능력이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적을 행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
배고프시죠? 여기 빈 들인데 먹을 게 아무 데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돌들이 많죠? 자, 돌 하나씩 집어 드세요. 눈 감으세요.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신비한 언어로 몇 마디 하신 다음에 하나, 둘, 셋, 펑.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돌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무지개 떡으로 변해 있었다. 이러면 얼마나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귀한 기적을 행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지.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야,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 뭐 이게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죠. 주변에 있는 풀들도 뜯어서 손 위에 올려놓으세요. 메뚜기 한 마리씩 잡아서 올려놓으세요. 눈 감으세요. 하나, 둘, 셋, 팡. 케이준 치킨 샐러드 뭐 이런 게 딱 손 위에 생겼다요.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기적은 이렇게 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그냥 제자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기적을 이루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비록 가진 게 적어도 너희가 함께 하나 되어 일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저는 이제 겨우 60년 살아봤는데 살면서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기적,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 함께하는 자를 약속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 같이 기도하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일하니까 저 혼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고요? 또 그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여기 올 기회가 있으면 아예 한 3시간 정도 잡아놓고 다 얘기해 줄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됨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 우리라는 말도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너무 좋잖아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전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게다가 하나 교회야. 그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부들도 있죠. 결혼한 부부들이 신비한 거예요. 부부의 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도 비교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신비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세계 최강이에요. 그냥 그 둘만으로서 어벤져스예요. 그 하나됨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살아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 돼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고 중직자들과 평신도들이 하나가 되고,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교회가 하나 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현장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떡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여기서 동사만 빼면 이렇게 되죠.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to take, to bless, to break, to give. 네 동사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이 네 단어가 똑같이 쓰이면서 순서까지도 똑같이 쓰이면서 기록되어진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있었어요.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치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히 기록된 단어가 없는 줄로 아시죠? 1.1획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자, 이 두 사건이 정확하게 똑같은 4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두 사건이 결국은 같은 사건이다. 그 사건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벳세다 이 빈 들에서 광야에서 일어난 이 기적과 이 기적을 바라볼 때 성찬식은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찢기우시고 피 흘리시는 것을 기념하는 사건이잖아요. 그 성찬의 사건으로, 그 빛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석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예 대놓고 바로 설교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교하십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날 빈들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것을 보면서 틀림없이 과거의 어떤 사건을 생각했을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다닐 때 뭘 먹었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죠. 그 사건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보호자이시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이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 빈들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은 와우, 이게 만나의 사건하고 같은 사건이네,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까지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한 방식은 양식이 되어서 사라지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책 제목을 쓰셨잖아요.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서 우리도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나누며 살자, 뭐 그런 뜻으로 책 제목을 지으셨잖아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냥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는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사건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바라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성찬식은 그렇기 때문에 저 빈 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떡을 받아 먹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이 완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리고 찬양하는 거 너무 행복해, 서로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 여기서 끝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목사님이 성찬식을 집례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성찬식 하다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죠.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손 들면 분변위원들이 가서 떡을 주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 손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아직 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손 들어주세요. 아직 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손 들어주세요. 그 목사님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외침을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우리들은 언제나 아직도 이 떡을 먹어야 되는 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독일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저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근데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색스폰을 저렇게 불면 길거리 나가서 버스킹이라도 하면서 전도를 할 텐데요. 제가 돈이 많으면 정말 저 어려운 난민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섬기면서 전도를 할 텐데요. 근데 저는 그냥 가진 것 없는 유학생이에요. 저는 그냥 저도 먼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민자일 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까 봐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날 그 어린 소년의 도시락 속에 들어있었던 물고기의 이름이 뭘까요? 그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중요한 문제를 왜 생각을 안 해봐요? 무슨 물고기였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네.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빨리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물고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익두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그냥 생선을 통칭하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에만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그 단어가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옵사리온이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크고 잘생긴 물고기는 내다 팔던지 집에 갖다 먹고 너무 작은 물고기들은 그냥 더 자라라고 버려두었어요. 그런데 물에다 다시 놓아주기에는 좀 크고 갖다 팔기에는 좀 작은 애매한 사이즈의 물고기들, 어정쩡한 사이즈의 물고기들, 이런 물고기들은 해변에다가 버려두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주고 물고기를 사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그게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의 법칙이에요. 추수할 때도 한 기퉁이 남겨놓게 하시고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이삭은 줍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어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서 물고기를 버려두었던 거예요. 그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했어요. 자, 이 어린 소년의 도시락 속에 들어있었던 그 물고기가 옵사리온이라는 사실은 무슨 뜻일까요? 이 소년이 아주 가난한 집에서 온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도 웰빙 다이어트 음식이라서 싸운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보리떡이었어요. 보리떡, 옵사리온. 이 소년이 이 도시락을 갖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빈들에 왔어요. 근데 웬일인지 딴 사람들은 다 도시락 먹어 치웠는데 이 소년은 안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으신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이 소년은 벌떡 일어나서 저 아직 안 먹은 도시락 있어요 하고 내놓으려다 갑자기 마음속에 이거 옵사리온이잖아, 이건 보리떡이잖아, 이걸 어떻게 예수님께 드려? 이거 드리면 예수님이 내가 어떤 집안에서 온지 알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돌아앉아서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했다면
그날 그 기적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어린 가난한 소년의 한 끼 식사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래, 이거라도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면 예수님 드려야지. 예수님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저도 애매한데요. 저도 어정쩡한데요.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못하는 것 같기도,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잘 나갈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게 자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프로페셔널 연주자로 무대에 설 것 같기도 한데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어디 가서 뭐 장사를 하자니 그렇고,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있으실 시즌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내 재능, 내 학문, 내 직업, 나의 건강, 나의 언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사람들, 주님 마음껏 써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드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확장되어 왔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 전체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안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 그 복음을 맡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지상 명령의 이 사명을 맡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냥 한 줌 모래도 안 되는, 그냥 한번 밟아버리면 다 끝장낼 수 있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변두리 인생들의 모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과 3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대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 그리고 나서 5대양 6대주 복음이 퍼져나간 오늘날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저 팔레스타인의 한 벌판에서 시작되었던 이 복음의 이야기가 지금 수십억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복음의 스토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길 바라요. 주님, 저도 옵사리온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저를 마음껏 써주시고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겠고,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겠고, 주님께서 보여주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기로 결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들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분명하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 않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스스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기가 막힌 모델이 여기 심삼정 교수님이시잖아요. 이분의 간증을 여러분 유튜브에서 꼭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북의 석탄수저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색스폰 연주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렇게 유명한 색스폰 연주자가 되었다는 그 결과가 아니라 이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그렇게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의 남은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